네,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한 구절 인용하여서 오르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05년 6월에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이비실이라고 네이비실에 소속된 해군 특수부대의 정찰팀 4명으로 구성된 정찰팀이 그때 아프가니스탄이랑 뭐 문제가 많았죠.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으로 알려진 탈레반 소규모 군부대 다 흩어져 있어요. 게릴라식으로 했으니까요. 그 탈레반의 군부대 탈레반의 군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그 지도자가 어느 마을에 지금 잠입해 있다, 숨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어서 그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에 4사람이 숨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이제 뭐 폭격을 하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작전을 할 생각이었어요. 산등성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염소를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끌고 가는 어른 2명과 그의 아들인 것 같은데 10대 청소년 하나. 그래서 총 3명과 이렇게 얘기하죠. 조우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네이비실 팀이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을 살려두자니 분명히 이 사람들을 살려두자니 마을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미군을 봤다. 그러면 이제 고립된 산등성이에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죽이자니 무장도 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인데 어떻게 군인의 입장에서 민간인을 죽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단호하시네요. 죽여야 된다고요. 뭐 이런 상황을 흔히 딜레마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딜레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영화에도 한번 이렇게 극화되어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의구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냥 요 상황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단순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정찰팀이 그 민간인들을 살려줍니다. 돌려줘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돌려줍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유야 명확하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을,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건 법에 어긋나고 윤리에,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탈레반 부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사살됩니다. 한 사람이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서 겨우 살았는데, 그 사람은 당시에 그 민간인을 살려주는데 동의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 특수부대에서 헬기를 몇 대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피격이 돼서 그 헬기 안에 타고 있었던 16명의 군인들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 살아남은 생존자가 그 굴러 떨어졌다가 어디 마을로 내려가서 또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요. 그 마을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숨겨줘요. 미군인데도 민간인이니까 숨겨주고 뭐 그랬다가 이제 구출이 돼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찬성했었다가 이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 찬성했다가 고의를 겪고 나서
후회했답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결과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죽여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영어로 하는 농담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C는 choice.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러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아까 여러분은 왜 죽여야 된다고 선택을 해요? 여러분은 아니고 일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살려줘야지 라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중고거래를 한다면서 자동차를 태워달라, 짐이 많다, 때로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문 앞에 내놨으니 자기는 안 가고 저보고 지나가는 길에 대신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죠. 제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저를. 그거 공짜야. 그거 아주 싸게 3,000원이야, 2,000원이야, 5,000원이야. 꼭 가져와야 돼. 공짜니까. 그거 가지고 오면 유리랑 준이랑 아주 재밌게 잘 놀 거야. 한 두 주 정도는 재밌게 잘 놀 거야. 공짜니까. 지가 공짜지. 제 입장에서도 공짜예요? 저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고 차량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부탁을 하는 걸로 끝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공짜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가 아내의 부탁을, 항상은 아니지만 들어줍니다. 왜일까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 또 계속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무슨 아빠가 무슨 남편이 이러냐, 목사가 무슨 이러냐, 그 잔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면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손해지만, 만약에 안 들어줬을 때 이게 내가 더 큰 손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이제 들어주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경우에 선택에, 제가 갈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실리, 실제로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적으냐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실리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예요. 저거 5,000원짜리가, 아니 저게 10,000원짜리를 내가 5,000원에 3,000원에 또는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얼마냐? 이걸 내가 시간을 가고 뭐 이렇게 쓰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가지고 오느니 쿠팡에다 시키면 제가 1시간을 들여서 갖다 찾고 뭐 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못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기름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얻는 이득이냐 손해냐를 우리는 따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실리만 따지고 계산적으로 뭐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요만큼 더 이익이냐 더 손해냐, 그런 선택만 하느냐. 제가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면 아내가 종종 저에게 하는 잔소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멀쩡한 물건 버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환경과 생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돈이 문제냐? 멀쩡한 거 그냥 그럼 버리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 왜 경제 논리로만 따지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 중에는 항상 경제적인 손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름의 윤리,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드라마에 종종 뭐 등장하는 소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남자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옛사랑을 버리고 무슨 재벌의 딸과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또 뉴스에 등장하는 소재 중에는 뭐 자녀들이 부모님 앞으로 저희가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땅이나 집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다 사용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러면 그 부모가 다시 효도한다고 그랬는데 미리 상속을 받아갔는데 그거 상속한 거 취소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막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손익만 따져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소재나 뉴스거리가 될 이유가 없죠. 그게 드라마 소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나 이익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윤리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아니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일부러 의지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옳아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뭐 그런 선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 아프가니스탄 염소치기의 딜레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극단적으로 저 살려줄 거냐 죽일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의 기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이익이죠.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 근데 이익과 손해가 너무 극심해. 삶이냐 죽음이냐, 작전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니까 나의 이익이냐. 또 하나는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있느냐. 저 사람 한 사람 죽으면 그리고 거기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집에 그 아내와 부모와 뭐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 뭐 누구를 때리고 뭘 빼앗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나에게 무슨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해코지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저 죽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라는 게 단지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왜 충돌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얼마나 더 큰 이익을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윤리적으로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사다 주면 좋다고 막 해볼래 하고 뭐 조그만 거 사다 달라 그러고 배고프면 전화하고 지가 배부르면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야 너한테 아까운 건 남들한테도 아까운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사줬다.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공짜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뭘 사줬을 때 공짜니까 마냥 좋아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아까운 거를, 그 사람도 그 돈 쓰기 아까운데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고 아깝지 않아서 해주는 거냐, 사주는 거냐. 고마워할 줄 알고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너무 눈에 보이게 계산적이지 말라는 거죠. 이걸 얻으면 좋고 내가 이걸 뭐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아직 어리니까 10,000원, 20,000원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10만 원, 100만 원 나중에 커가지고 1,000만 원, 1억 되면 얼마나 눈이 휙휙 돌아가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람답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옳은 삶을 사는 것.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옳으니까. 오늘 설교 주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물음을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선택을 했을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윤리적으로 바른 일입니까? 신앙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죠.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걸 굳이 안식일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신앙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이를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어떤 사건 때문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막 베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몇 개 이삭을 잘라서 몇 개 이제 배가 고파서 먹었나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이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먹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삭을 꺾어야 되잖아요. 꺾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수확하는 노동이다. 그리고 그 이삭을 꺾어서 그냥 먹지 않잖아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나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으로 비비는 건 뭐예요? 다 도시 분들이 되셔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하는 거죠. 타작. 노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도 충격을 받아서, 예전에 성지 여행,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갔을 때 한 2주 정도 좀 안 되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일에 걸리거든요. 현지 가이드가 미리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최대한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 패키지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죠? 한 40명씩 가잖아요. 아침에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 하나씩 캐리어를 들고 있잖아요. 짧게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막 12일씩 이렇게 여행을 가면 캐리어를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보통 엘리베이터에 2명이나 3명이 타면 꽉 차요. 근데 우리 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왜냐하면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9시까지 내려와서 9시까지 타야 우리 출발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정이 안 늦습니다. 9시까지 내려오려면 몇 시에 방에서 나오면 돼요? 왜? 7시엔 조식 먹어야죠. 9시에 집 앞에서,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타려면 몇 시에 나오면 돼요? 보통 뭐 10분 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체로 갈 때는 딱 상황 봐서 여기 단체 관광객들이 많다. 아침에 조식 먹으러 나갔는데 호텔 앞에 대형 버스들이 여러 대 있다. 그러면 1시간 전에 내려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비에서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꼭 민폐를 끼치게 되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런데 안식일에는 호텔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려져 있어요. 제가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에서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9층에서 열렸다 닫히고 8층에서 열렸다 닫히고 계속 1층 로비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아예 그렇게 설정을 해놔요. 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니까 이게 자동으로 해놓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해놓으면 안 눌러도 거기서 이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아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율법적이고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얼마나 급해요. 맨날 닫힌 버튼만 막 다 지워져 있고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일단 닫힌 버튼부터 막 누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이고 답답하죠. 근데 제가 몇 번 그런 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불편이나 비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가치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무서워해요. 저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면 광신도 아니야? 뭐 이래.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걸 광신도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성도들한테는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것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어떤 신념, 신앙 때문에 매 주일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게 뭐? 그건 기본이지. 평일에도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억지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신념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떻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볼 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어?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께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런 짓을 했어요. 라고 일러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자들을 그러면 혼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그래도 되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자들이 덜 배워서 못 배워서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문제구나. 예수 스승의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스승인 예수도 안식일을 안 지킬 것이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더 늘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여러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게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고쳐준다 그러면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땐 기준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런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해도 되는 대표적인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이건 예외 조항이야. 그러고는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노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양이 허우적거리다 죽어. 이 딜레마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양을 구덩이에서 건지려면 막 다 진흙에 몸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고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니 양이 죽어요. 허우적거리다가 그 구덩이에서.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은 고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한 해답이 이미 있어요. 명확해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니까 그런 건 예외 조항. 노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양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그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어떤 사람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거 건져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안식일에 양을 건지는 것처럼 예외 조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겨요. 시급성,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바로 건지지 않으면, 그날 건지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미뤄두면 이 양이 패닉이 와서 허우적거리다 죽어요. 근데 지금 손 마른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동안 손 말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되나요?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시급성, 긴급성. 하루쯤 더 불편한 상태로 있어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오랜 기간 손마른 자로 살아왔으니까 하루쯤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아픈 사람들, 환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도 예외 조항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적 접근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핀트가 어긋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양을 살리는 것에 비유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강력하게 명하신 그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단지 아무런 노동을 조금도 하지 않는 그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게 하시느냐?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것, 하던 걸 멈추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선하고 옳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식일에 쉬면 여러분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한 달에 22일 일하는 거하고 30일 일하는 거하고 4.5일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왜 다 어떻게 할까라고 물을 때
그게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계의 소득이 보전이 되며 기업의 국가 경쟁력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건 안식일에 하루쯤은 쉬어야 너희들 노동 생산력이 그다음 주중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 쉬어야 돼. 멈춰야 돼. 안식해야 돼. 그날은 예배해야지. 영혼이 쉬어야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하는 건 그게 바르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선한 거냐 그른 거냐, 바른 거냐 그른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거지. 안식일의 예외 조항이 아니라 이건 안식일의 정신에 더 적합한, 부합하는 내용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당시 안식일의 규정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식일에 얽매이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어떤 쉼, 해방,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지고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질서, 강요, 강제, 구속,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을 거야, 두려움, 그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서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예외 조항이 됩니까? 명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라면 안식일 회당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자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여야죠. 아니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마찬가지니까 내일 하십시오. 굳이 안식일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보다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저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치유되는 모습을 바라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돼 라고 두 눈 부릅뜨고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안 돼. 만약에 긍휼을 베푸시면 고발할 거야. 그것도 어떤 날에?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예수께서 굳이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이면에, 그들의 마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양 생명을 사랑하고, 고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속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 그 긍휼이 생명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야?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재산이기 때문이잖아. 양이 재산이거든요.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까지 내세웁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윤리적이라고, 이게 신앙적이라고. 근데 속셈은 뭐예요? 자기 이익이 되면 예외 조항으로 다 빼놓고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의 이 지적과 교훈이 그 당시에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선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요. 그 선택들의 기준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 중에 이게 바르니까, 옳으니까, 거룩하니까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아까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고민을 좀 하실 줄 알았거든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바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즉각적으로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잠시 고민할 시간도 없으신가? 교인, 교회 또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게 정의롭다, 이게 윤리적으로 옳다, 그래서 선택하는 척하지만 그 뒤에서 몰래 따지고 있는 실리, 이렇게 하면 이게 실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는 일만 할 수는 없죠. 무조건 막 거룩하고 바른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손해보는 일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잘 고려를 해야 돼요. 항상 그게 선택의 딜레마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성도라면 보통 다르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의 선택의 기준 중에, 내가 선택하는 이유 중에 이게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신앙적이냐, 이게 얼마나 바르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지면 옳으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죠. 남들보단 좀 많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그게 많아지다 보면 이게 옳은 일입니다 그래 놓고 뒤로 또 계산해 가지고 이게 옳지만 사실은 옳다고 하지만 그런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보고 계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들에서 옳음, 바름, 거룩함의 비중, 그 선택의 기준 중에서 옳음, 바름, 거룩함의 비중이 더 높아지시기를 바라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가? 나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옳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가? 내가 손해 좀 덜 보는 측면에서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옳음과 거룩함 이런 기준을 세웠을 때 여러분, 그건 누가 판단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도 눈치가 있어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더라도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겠다.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